영화 더 임파서블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2013년에 제작된 영화인데요. 2004년도 12월 26일에 태국 서부 연안을 집어삼킨 쓰나미, 그곳에서 살아남은 가족의 실제 이야기를 그린 영화입니다. 2004년도 남아시아 이 대지진은 인도네시아 인근에서 진도 9.1에서 9.3 정도가 해저에서 일어났어요. 그것 때문에 쓰나미가 만들어졌는데, 이 쓰나미로 말미암아서 30만 명 이상이 죽고 5만 명이 실종된 엄청난 재난입니다. 크리스마스 휴일을 맞아서 아들 셋과 함께 태국의 한 섬에 크리스마스를 즐기러 여행을 갔던 그들이 갑자기 밀려오는 쓰나미에 휩쓸려서 행방을 모른 채 서로 뿔뿔이 흩어지고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이 기적과 같이 5명이 상봉하게 되는 그러한 이야기인데요. 감독이 실제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현실감을 연출하기 위해서 컴퓨터 그래픽, 이 CG를 절대 쓰지 않고 세트장에, 그 엄청난 세트장에 물을 다 넣어가지고 실제 쓰나미가 밀려오는 것처럼 그렇게 촬영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 이 쓰나미뿐만 아니라 우리는 주변에서 많은 근간에 많은 그 재난의 이야기들을 듣게 됩니다. 체르노빌 원전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지진과 후쿠시마 이 원전의 문제들, 그리고 가까이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죠. 그래도 우리는 실제적으로 이게 엄청난 재난이다라고 잘 못 느끼는 것 같은데, 어제 저녁에 제가 들어가서 전 세계의 지금 이 코로나 상황이 어떤가를 점검해 보니까 벌써 390만 명 이상 사망자가 발생했어요. 거의 400만 명이 되는 숫자가 사망했다라는 것이에요. 올해는 특별히 6.25 한국전쟁 71주년이 되는 해이죠. 71년 전에 이 땅은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71년이 지나도 아직도 끝나지 않은 전쟁, 휴전인 상태이지 전쟁이 끝난 건 아니잖아요. 아직도 지구상 유일의 분단 국가인 이 땅에 과연 봄은 오는 것인가? 이런 불안함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닥칠지 모르는 그러한 어려움들과 환난의 순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런 마음을 갖게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것은 11절 말씀 중에 3절이나 1절, 7절, 11절에서 반복돼서 고백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전쟁과 같은 큰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의 사람들은 피난처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평강을 누릴 수 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라고 고백하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을 통해 평강을 잃고 인생의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 분들이 계시다면 피난처 되신 주님 안에서 평강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선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은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5년간 일제강점기에 의해서 우리나라는 민족정신까지 말살되어지는 창씨개명과 우리나라 말을 쓰지 못하는 엄청난 핍박을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35년 이 피 맺힌 한을 단번에 풀어버린 해방을 맞이하게 되지요. 다만 우리의 힘으로 독립을 쟁취하지 못하다 보니까 뼈아픈 일이 생겼는데, 강대국들에 의해서 전범국인 일본이 둘로 나눠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독일 같은 경우는 동서독으로 나누어졌잖아요. 더 이상 전쟁을 치를 수 없도록 전쟁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나눴는데, 우리나라는 어찌된 영문인지 전범국인 일본은 그대로 두고 피해국인 우리나라를 남북으로 갈라놨어요. 그리고 나서 저 북쪽은 소련이, 남쪽은 미국과 더불은 유엔군이 신탁 통치를 하게 만든 거예요. 나라가 세워지고 제대로 국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나라를 세울 때까지 신탁 통치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불과 5년 만에
동족 상잔의 비극인 전쟁을 치르게 되어진 것이죠. 1945년 주둔한 소련군이 김일성이 공산정권을 세우는데 성공하자 48년 12월 전략적으로 철수를 합니다. 그러면서 남한에 있는 미군에게 너희도 철수해라,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미군 역시 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자마자 그게 12월부터 철수를 하기 시작합니다. 6.25가 발발하기 불과 6개월 전에 미국 국무장관 딘 에치슨이 전국 기자클럽에서 미국의 방위선은 알류선 열도, 일본, 오키나와 필리핀을 잇는 선이고 한국은 이 방위선에서 명백히 제외되어 있어서 한국에 군사적인 공격이 생겨도 먼저 공격받는 국민이 저항하고 다음에 유엔 헌장 밑에 전 문명 세계가 조치하여야 할 것이다 라고 선포를 했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한국에 전쟁이 나도 미국이 책임지지 않겠다라는 얘기로 선포된 거예요. 이것을 듣고 있었던 북한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기회가 생긴 거죠. 침략의 조건이 잘 된 거예요. 그래서 1950년 6월 25일 주일 새벽에 보병 10개 사단과 전차 242대, 항공기 211대를 동원해서 탱크를 앞세우고 인민군들이 38선을 넘어서 남침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우리 남한에는 보병 8개 사단, 전차는 한 대도 없고 항공기는 연습기 10대가 고작인 상태였어요. 왜 그랬냐면 이승만 대통령이 어찌됐든 이 나라를 통일을 해야 되겠다, 우리에게 무기만 있으면 북진하겠다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미군에서는 남한에 무기를 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최소한의 장비들만 남겨놓고 철수를 했는데 이것이 공산당이 이 북한군이 우리 남한을 파죽지세로 점령해 나가는 상황이 벌어지게 만든 원흉이 됐어요. 결국 부산항 하나만 남겨놓고 낙동강 벨트에서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유엔군이 한국전에 참전하게 되므로 다시 이 땅이 살아남을 수 있었죠. 3년 1개월간에 걸친 6.25 전쟁에 전사자 수는 한국군 사망자가 13만 8천 명, 부상자가 45만 명, 실종자까지 모두 포함하면 60만 9천 명이 된다고 그래요. 유엔군 사망자가 5만 8천 명에 부상자 48만 명, 실종자와 포로까지 포함하면 총 54만 6천 명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그러지요. 그런데 이 한국전쟁은 군인뿐만 아니라 민간인 사망자가 더 많았던 전쟁이었다고 그래요. 남한 민간인 사망자가 24만 5천 명, 학살된 민간인이 13만 명, 부상자가 23만 명, 납치가 8만 5천 명, 행방불명된 사람들이 30만 3천 명, 모두 한 100만 명의 민간인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이 피비린내 나는 동족 상잔의 싸움에서 10만 명의 전쟁 공화가 생기고 30만 명의 전쟁 미망인이 생기고 33만 명의 전쟁 불구자가 생겼다는 거예요. 전쟁 고아의 문제가 큰 사회 문제가 돼서 곳곳에 고아원이 생겼고 이것도 다 수용하지 못하면 해외 입양하러 보내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이에요. 불과 저희 부모의 세대 때 전쟁을 치른 세대였어요. 전쟁을 쓸고 간 상처가 얼마나 큰지 너무나도 힘든 시대를 보낸 거죠. 지금 보니까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전쟁의 아픔을 직접 몸으로 체험하신 분들이 다 이곳에 계시네요. 학자들에 의하면 오늘 본문 46편의 말씀은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침공한 상황을 배경으로 쓰여진 시라고 합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이 침공했는데 유다에게는 무시무시한 공포였지요. 그때 당시에 아수르는 가장 패권국인 강력한 나라였고 유다는 작고 초라한 그러한 나라에 불과했습니다. 유다가 감당하기 어려운 환란이었어요. 아수르의 대군이 움직여서 올 때 산이 흔들렸고 그들의 울림은 이 유다 백성들에게 고스란히 공포감으로 다가왔던 것이죠. 바다가 마치 폭풍에 들끓듯이 매섭게 밀려오는 이 아수르 군대가 바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수르에 맞설 힘이 없는 유다는 두려움과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시인은 유다가 유례없는 이 환난을, 전쟁을 앞두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2절과 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전쟁의 위협 앞에서, 이 엄청난 소용돌이 앞에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1절에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 되셔서 환난 중에 우리를 도우시는 큰 도움이 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보다 이 시편의 표제어는 고라자손의 시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다른 시편들은 다윗이 주로 많이 썼는데 이 시편은 고라자손이 쓴 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라라는 사람을 알고 계십니까? 민수기 16장에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의 탁월한 지도력과 그리고 형 아론이 제사장이 돼서 그들을 인도해 갔어요. 그런데 이것에 불만을 품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 그리고 이스라엘의 장자였던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 아비람,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지었어요. 그리고 지도자들 250명과 함께 모세와 아론을 거슬려서 반역을 일으킨 사건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향로에 불을 담아서 여호와 앞으로 나올 것을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나온 250명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불이 나와서 그들을 삼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땅이 입을 열어서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켰다는 거예요. 갑자기 땅에 지진이 나고 입을 벌려서 반역했던 모든 사람들을 다 삼켜버린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등장하는 고라 자손은 어떻게 된 걸까요? 그때 다 삼켜졌어야 될 텐데 아마도 그때 아버지의 권유 따르라 했을 때 이들은 이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다 해서 따르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반역에 동참하지 않고 화를 면했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 눈앞에서 지금 아버지가, 형제 자매가 땅에 삼킴을 당하는 것을 누구보다도 목격을, 하나님께 반역했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그런데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 하나님이 지키고 계시고 돌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그 광야의 여정 속에서 누구보다도 더 목격했던 사람들이 그들이었어요. 미국의 남북전쟁 당시에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에게 한 측근이 와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때 링컨 대통령이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이기를 원하네.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어지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섰던 자들, 그들은 이 엄청난 징계로부터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음을 직접 피부로 느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시고 힘이 되시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더 목도했던 그들은 지금 눈앞에 보이는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시편 46편 오늘 본문은 종교개혁의 시편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종교개혁을 진행했던 마틴 루터라는 분이 이 시편 46편의 감동으로 종교개혁을 잘 진행했는데 너무 은혜를 받고 감동해서 만든 찬송이 있어요. 그 찬송이 뭐냐면 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던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이 찬송이 바로 시편 46편을 묵상하다가 만든 찬송인 거예요. 루터는 수년간 신학교에서 시편을 가르쳤어요. 그 중에서 46편을 무척이나 좋아했다고 합니다. 1917년 비덴베르크의 성곽교회에 그 문 앞에 95개조의 반박문을 붙이고 그때부터 종교개혁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나서 1527년에 이 찬송을 작곡하게 된 거예요. 왜 10년이 지나서 이 찬송이 작곡이 됐느냐? 10년 동안 종교개혁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 점점 더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종교개혁의 성격이 드러날수록 로마교회의 핍박이 더 심해졌어요. 그리고 농민과 평민들이 반란을 일으키면서 루터가 그들의 지지자라고 표명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토마스 윈처 같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과격한 사람들이 루터를 더 핍박하고 어렵게 만들고 있었어요. 이 격동의 시기, 어려움의 시기, 루터는 더더군다나 이 46편의 말씀을 읽으면서 내주는 강한 성이요, 이 찬송을 작곡하게 된 것이에요. 많은 역경과 시련이 있었지만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함으로 이 역경을 뚫고 나갈 수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큰 환난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되시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확신이 있을 때 우리 안에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굴하지 않고 꿋꿋하게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시기에 성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은 지금 아수르 대군에 포위당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아수르는 이 예루살렘을 포위하면 안에서 식량이나 식수가 부족해서 조금 지나면 항복하고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 계획으로 포위를 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식수가 떨어지면 2, 3일만 물을 마시지 못해도 사람이 굉장히 힘들어갑니다. 식량은 떨어져도 그래도 그냥 근근히 이어갈 수 있는데 식수의 문제가 생기면 큰 문제가 되죠. 그런데 그들이 버틸 수 있었던 비결이 있었어요. 히스기야 왕이 저 성 밖에 있는 기온샘에서 지하로 굴을 뚫어서 이 성 안에 실로암 못에 연결을 시켜놨어요. 그래서 샘에서 계속 이 밖에 있는 아수르 군대가 모르는 그 터널을 통해서 계속 성 안에 물이 공급되고 있었던 것이죠. 그 성 안에 이 실로암에서 물이 솟아나 시내를 흘러서 계속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백성들에게 생수가 공급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시편 오늘 본문의 4절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이 물은 예루살렘 성을 적시면서 백성들의 갈증을 풀어줬어요. 아수르의 포위에도 성 안에는 목마름이 없었어요. 고난 중에서도 실로암에서 구원의 샘물이 솟아나고 있었기 때문에 대적들이 성을 에워싸고 있어도 하나님이 그 샘을 막지 않으시는 한 그들은 계속해서 목마르지 아니하고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있었던 것이에요. 믿는 자들이 세상에서 조롱을 받고 어려움을 겪어도 견딜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가 계속 공급되고 있다면 살 수 있는 것이에요. 그 강은 나뉘어 흘러서 하나님의 성 곧 지극히 높으신 분의 성소를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에덴 동산에서는 그곳에서 발원해서 4개의 강이 흘러 동산을 적시고 흘러나가게 됩니다.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물이 성전의 문지방에서부터 흘러나와서 예루살렘 성을 돌고 그리고 휘감고 나가면서 강과 그 좌우에 있는 바다까지 살리는 역사들이 일어나요. 강 안에 있는 물고기들이 힘이 많아서 어부가 서게 하고 강 좌우에는 나무가 서게 되고 열매를 맺게 하고 그 잎사귀는 치료하는 약재료가 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심지어는 죽어있던 사회도 다시 사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생명을 주는 물은 예수님을 믿을 때 받는 하나님의 성령을 가리켜요. 요한복음 7장 38절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믿으면 우리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끔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수의 강이 우리 안에서 흘러나오면 사는 역사가 있어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면 그 흐르는 생수의 강을 통하여서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는 상황 속에서도 사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주님을 믿는 자 안에서 성령이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 하나님과 그 생수의 강, 생수의 줄기가 연결이 되어지면 사는 역사가 있지요. 무엇보다도 성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예요. 그 성소를 기쁘게 하는 것은 그 생수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생수가 터져나오는 자리이고, 그 예배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과 연결되는 자리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시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갈 때까지 악한 사단의 무리들은, 또 그들이 쥐고 있는 세상은 우리를 흔들어 버립니다. 그러나 문제는 믿음이에요. 믿음. 아무리 흔들려도 우리의 믿음의 중심이 제대로만 잡혀 있으면 오뚜기처럼 계속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왕으로 좌정에 계시면 무게중심을 잘 잡고 오뚜기처럼 일어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예배는 우리 안에 생수의 강을 흐르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의 왕으로 모시어 흔들리지 않게 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맞닥뜨려서 뛰쳐나갈 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믿고 자신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뛰쳐나가서 승리했어요. 뿐만 아니라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들은 연합군들이 쳐들어왔을 때 우리가 어찌할지 알지 못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라고 기도하고 섰다가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는 말을 듣고 그들은 믿음의 성가대를 세우고 찬송을 부르면서 앞장서 나가게 됩니다. 그때 그 믿음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통로가 되게 만든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데 우리의 믿음이 가끔 가다가 많이 흔들리지요.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으면서도 아브라함도 흔들렸어요. 그가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은 그에게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다시 힘을 주셨어요. 흔들리는 그의 믿음 위에 하나님은 약속의 씨앗을 뿌리고 계속해서 보듬으셔서 훗날에 정말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신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도 그렇게 흔들리면서 무너져 내렸을 때도 주님은 그를 돌보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흔들릴지라도 주님은 흔들리지 않으십니다. 주님이 왕으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믿음의 중심을 잡아주신다면 우리 또한 흔들려도 다시 든든하게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시련은 우리가 무엇인지 가르쳐 줍니다. 시련은 지면을 파내고 우리가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 깨닫게 합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고난은 바람과 같아요. 우리의 모든 붙들고 있는 것을 세차게 흔들어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붙들고 있던 것을 더 이상 붙들지 못하도록 흔들어 버리시기도 하세요. 하나님 외의 것들, 기복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세상의 것들을 자꾸 쥐고 움켜쥐고 살려고 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자꾸 놓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후 하고 불어내셔서 그 손을 놓게 만들고 하나님만 붙들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세상은 다 흔들리고 바람만 불면 환란의 바람에 다 휩쓸려 가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되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으로 주님을 굳게 잡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피난처요 힘이요 큰 도움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한국전쟁 당시에 그 어느 집단보다도 교회는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인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예배당들도 교회당들도 파괴가 되게 심했는데 총 소실된 우리 개신교 예배당은 한 267동 정도 되고 그리고 파손된 예배당은 705동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거의 1000개의 교회가 다 무너져 내리고 엉망이 돼버린 거예요. 통계에 나온 것만 이것이고 실제로는 더 많다고 그래요. 그리고 실제로 한국 전쟁 당시에 많은 순교자들도 나왔습니다. 기독교 연구가들에 의하면
피살되거나 납치된 기독교 교역자들, 목회자들을 조사를 해보니까 총 238명 정도가 나왔어요. 카톨릭도 한국인과 외국인을 포함하니까 한 150명 정도가 나왔어요. 이건 그냥 통계이지 실제로는 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희생이 됐다는 거예요. 집단 학살에 희생된 교인들도 많았어요. 한 마을의 교인들은 집단으로 학살되거나 교육자 일가족이 무참히 살해된 일도 허다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산당 자체가 종교의 자유를 부인하고 특히 기독교에 대해서는 탄압의 차원을 넘어서 아예 말살 정책을 피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 싸움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공산주의와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는 자유민주주의의 싸움이라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에요. 공산주의인 이 북한, 소련, 중공은 계속해서 교회의 십자가를 내리고 다 핍박을 했어요. 종교는 아편이다. 그래서 종교를 말살 정책을 핀 거죠. 제2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평양, 1907년 평양 대붕운동이 일어났어요. 이 북한 지역에 놀라운 붕의 불길이 번져서 수많은 교회들이 저 서북 지역에, 평양을 중심으로 한 서북 지역에 이렇게 많이 분포가 됐습니다. 물론 원산과 함흥 그 일대도 동북 지역에도 많은 교회들이 번져 있었어요. 6.25 전쟁이 났을 때 북한의 교회가 2,830개 정도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다 없어졌어요. 1907년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1월 2일부터 13일까지 전국 남전도에 사경회가 벌어졌는데 그때 길선주 장로님이 앞에 서서 회개를 하면서 그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 뜻깊었던 평양 장대현 교회가 허물어졌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뭐가 세워진 줄 아십니까? 김일성 동상이 세워져 있어요. 현재 북한의 수용소가 18군데 있는데 20만 명 정도가 수용되어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 중에 절반이 기독교인이라고 그래요. 지하교회에서 몰래 기도하다가 잡혀서 그곳에 수용되어 있는 거예요. 해방된 이후에 5년 동안 북한에 있었던 교회들 엄청난 핍박과 함께 다 무너지고 그렇게 당했던 북한에 있었던 교역자들과 성도들이 6.25 전쟁과 함께 남쪽으로 다 내려와 버렸어요. 그들의 소망은 공산당 안 된다. 공산주의를 가지고는 교회가 살 수 없다. 그래서 반공을 외치면서 그들이 남한에 내려와서 전쟁의 폐허 속에서 이 나라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그들은 공산당에 의해서 지배당하는 세상이 아니라 세계가 무시할 수 없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만들어야 되겠다. 자유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주로 원조가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고 했기 때문에 교회 지도자들 중심으로 반공 사상으로 이 남쪽을 그렇게 세워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기독교인들은 정치 참여까지 해서 우리나라 국회가 최초로 시작될 때 기도하고 시작을 한 거 아시죠? 국회의원 중에 한 분이 목사님이 계셨어요. 기도하고 시작을 하고 그러면서 이 나라를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로 세워가기 위해서 열심으로 다한 거예요. 물론 이런 일들이 일부 학자들에 의하면 굉장히 부정적인 그런 분석을 내놓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거 기억하십니까? 우리나라가 전후 잿더미에 있을 때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였어요. 원조 아니면 살 수 없는 나라였어요. 전쟁에서 죽은 숫자보다 굶어서 죽은 사람이 더 많은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원조하는 나라가 됐어요. 얼마 전에 GDP 순위가 세계 10위권 안에 들어왔다고 그러죠. 군사력도 세계 6위권이래요. 반도체, 5G, IT, 방역 선진국, 문화 강국. 그러면서 이 나라가 위상이 얼마나 높아졌는지. 얼마 전 미국의 대표 언론 중에 최고의 평가사로 인정받는 US 뉴스 월드 리포트에서 세계 최고의 강대국을 선정을 했어요. 우리나라가 지난 30년 동안 세계에서 가장 크게 성장한 나라인데 이 강대국 순위에 자그마치 8위에 올랐다는 거예요. 이게 무시할 수 없는 게 이 순위는 경제와 군사력 외에 각 국가들의 모든 경쟁력들을 다 조사해서 종합해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이 방대한 데이터들을 다 촘촘하게 분석해서 만든 평가예요.
그러니까 미국, 중국, 러시아, 독일, 영국, 일본, 프랑스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8위에 랭크됐다는 거예요. 블룸버그 혁신지수에 의하면 우리나라가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혁신을 이루는 것에 투자하는 그 지수가 세계 1위예요. 이것은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추세대로 나가면 세계 3, 4위는 이제 맞지 않겠는가. 그런데 통일을 이루면 우리나라는 세계 2위가 될 수 있다. 이렇게까지 전망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제는 세계 어느 나라도 우리나라를 우습게 보거나 함부로 대하지 않아요. 열강들이 서로 패권을 주기 위해서 우리나라와 손잡기 위해서 손을 내밀고 있는 실정이에요. 우리나라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생각했던 것만큼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된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잘 사는 나라, 경제 강국, 군사 강국이 됐다고 흔들리지 않은 나라일까요? 아직도 끝나지 않은 전쟁에 불씨가 남아 있어요. 사회 빈부격차, 세대 간의 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어요. 입에 담을 수 없는 반인륜적인 범죄들이 뉴스를 통해서 매일마다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인권 평등이라는 이름으로 반기독교적인 교회를 말살을 시키려고 하는 법률 제정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세우려면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세워지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으로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나라가 돼야 그 나라가 흔들리지 않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성중에 계시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기자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새벽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라고 믿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새벽에 역사가 일어나요. 마태복음 1장 35절에 보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라고 얘기해요. 예수님도 새벽에 일어나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고 메시아의 사명을 감당해 내셨어요. 새벽은 단지 시간으로서의 아침이 밝아오기 바로 직전을 새벽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는 그 시간, 그 순간이 새벽인 것이에요. 인생에 다가올 환난과 전쟁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은 새벽이에요.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에 그래요.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전쟁을 쉬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 그 시간이 새벽인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새벽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벽 기도도 회복하시고 여러분의 평생에 기도하시는 그 기도의 자리도 회복하십시오.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역사가 새벽에 일어나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포위했던 아수르 군대를 새벽에 치셔서 18만 5천 명을 물리쳐 버리셨어요. 그리고 아수르 왕 사네립은 고국으로 도망하여 돌아가게 됐는데 그곳에서 아들들에 의해서 살해를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새벽에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새벽에 도우셔서 대적들을 물리쳐 주신 거예요. 세상의 나라는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캄캄한 밤과 같은 시기를 지난다 하더라도 밤이 지나고 동이 트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새벽을 경험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세 번째 이유는 전쟁을 쉬게 하시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7절과 11절에 시인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도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에 대한 두 가지 중요한 호칭을 고백하고 있죠. 첫 번째는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만군은 하늘의 군대를 얘기합니다.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늘의 천군 천사를 지휘하고 있는 하늘의 군대의 지휘관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분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8절에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하나님은
그 강력한 힘으로 세상의 모든 군대를 압도하고 전쟁을 쉬게 만드시는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오늘 만군의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나라 가운데 역사하셔서 이 나라의 전쟁이 쉬게 되고 평화가 오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두 번째 힌트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하나님을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권을 가로챘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화가 난 형을 피해서 저 멀리 하란 땅에 있는 외삼촌 나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그렇게 목숨 걸고 일을 하면서 간신히 부자가 됐는데, 문제는 외삼촌과 사촌들 간의 불편한 관계가 형성되니까 이 관계를 청산하고자 야반도주를 해서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고향 땅에 거의 다 왔을 때 형 에서가 이 소문을 듣고 군사를 이끌고 쫓아온다는 소식을 듣게 되어져요. 야곱이 자신이 그동안 모아왔던 재물들을 앞에 보냅니다. 처자식을 앞에 보냅니다. 그리고 야복강에서 홀로 남아 그 밤을 보내게 되는 거예요. 밤이 새도록 자신에게 찾아온 하나님과 허벅지 관절이 어긋날 정도로 씨름을 하는 거예요.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매달렸어요. 그때 야곱에게 하나님이 물으세요.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여러분, 야곱이란 이름의 뜻은 속이는 자, 사기꾼이라는 이름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그 이름 대신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서 이겼다라는 이름의 뜻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그에게 대신 주세요.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기초로 해서 12아들이 세워가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지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다. 이 얘기는 그 밤에 야곱이 자신의 이름을, 운명을 바꾼 그 밤에 하나님을 향해서 매달린 것처럼 우리가 그 야곱의 하나님을 향해서 매달릴 때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나라를 굽어보시고 우리 백성을 굽어보시고 살려주실 것이라는 얘기예요. 10절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라고 얘기해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라는 말은 가만히 아무것도 하지 않고 꼼짝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너희가 그동안 하나님 역할하고 하나님처럼 행했던 그 일을 멈추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살으라는 거예요. 교회도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왕이심을 인정하고 그렇게 믿음 생활하라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주인 삼고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사는 자들이 되는가 돌아보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 뜻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이 전쟁을 끝내고 우리를 영원한 안식처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10여 년 전에 요 근래 예화가 이런 기사가 뜨더라고요. 10여 년 전의 일이지만 최근 일처럼 기사가 올라왔는데 캐나다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현대차 매장에서 이 현대차를 사러 온 캐나다인 도널드 엘리엇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맞이하고 있는 딜러인 신상묵 씨가 이렇게 맞이하니까 혹시 한국인인가요? 라고 묻더랍니다. 그러면서 내게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큰형이 있습니다. 벌써 60년 전 일인데 그때 제 큰형이 20살이었는데 전사했다는 소식을 듣긴 들었는데 형편 탓에 한국 땅 어디에 묘지가 있는지 찾지를 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이 안타까운 사연을 들은 이분이 곧바로 이분한테 들었던 형의 이름을 가지고 인터넷을 통해서 한국에 있는 유엔군 참전 묘지, 용사 묘지 사이트에 들어가서 그 이름을 가지고 찾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서울과 경기 지역을 아무리 찾아도 나오지 않는 거예요. 이제 차가 나와서 찾으러 오게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나 그러다가 그날 아침에 퍼뜩 머리에 떠오른 것이 있었어요. 아, 서울과 경기에만 있는 게 아니라 부산에도 있지. 부산에 유엔군 묘지가 있지. 그래서 그 사이트를 인터넷에 뒤지다가 로이 더글라스 엘리엇이라는 이름이 그곳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묘지 사진이, 그 명패가 붙어 있는 묘지 사진이 다 인터넷 사이트에 떠 있는 거예요. 그 사진을 다운을 받아서 부랴부랴 묘지 사진을 액자에 담아서 찾으러 온 그분에게 전달을 해드렸어요. 지금 당신의 형님이 이곳에 묻혀 계십니다. 이분이 이 사진을 받고 펑펑 울면서 60년 동안 찾아보지 못한 형의 이 묘비를 보면서 너무 고맙다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때 이 딜러가 도리어 이 나라를 지켜주시느라고 이렇게 희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인사를 했다는 겁니다. 이 사연이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우리나라 국가보훈처가 이걸 보게 됐어요. 그래서 이분 가족을 초청해서 형의 묘비를 직접 찾아가 봤다라는 얘기가 올라온 것이에요. 2015년부터 우리나라 국가보훈처에서는 전사자 유족 초청을 해서 매년 행사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참 잘하는 일이에요. 또 전 세계 참정분들, 아직 살아계시는 분들에게 이번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나라가 방역 물품들을 박스에 담아가지고 생존 키트를 다 보내드렸다고 해요. 심지어는 해외 입양으로 갔던 입양아들에게도 다 그렇게 보내드렸다는 거예요. 이 일은 참 잘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민족이 받은 은혜를 보훈하는 민족이 된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사실 우리나라를 지켜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피난처가 되시고 환난 중에 큰 도움이 되신 하나님, 흔들리지 않도록 이 나라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 한국교회는 수많은 순환을 이기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다지고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이 나라가 진정한 평안이 임하는 평화의 나라가 되고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평화를 전하는 평화의 사도들이 돼서 이 땅을 다시 한번 세워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마음으로 함께 우리가 찬양하며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진정한 왕으로 임하셔서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새롭게 하시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서 하나님이
전쟁의 위험을 하감하시고 쉬게 하시고 평화를 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다시는 이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 복음으로 평화 통일이 되어지고 저 북한 땅에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자유의 민주주의의 바람이 불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